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녀를 키우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목회하면서 체득한 것입니다. 이 시대 심령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되겠구나. 심령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육의 핵심인 존 듀의 영향으로 인본주의 교육을 합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아이 중심입니다. 징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아이를 때리면 신고하면 부모가 벌 받습니다. 아이 혼자 놔두고 어디 가면 잡아갑니다. 어떤 면에는 좋은 교육이지만 징계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꾸 전화가 오네요. 좀 꺼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채찍으로 때리라 했습니다.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채찍이 미련하는 것을 벗겨낸다고 말합니다. 미국에도 이제는 이 교육은 실패했구나 깨닫고 단점을 알고 근본 성품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다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홈스쿨링을 합니다. 성경으로 교육하자는 거예요. 진짜 성품 교육하자는 거예요. 신본주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랭크 겨블라인이 쓴 것인데 저도 읽어봤어요. 기독교 교육은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것도 아니고 모범을 보이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진리의 말씀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삶에 있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해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삶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짜 신본주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대형교회가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심정이 강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심정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심령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누가 주역이 됩니까? 역사를 연구해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으로 바이킹 족속이 있죠. 이 근육을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단시간에 빨리 가는 겁니다. 근육이 대단합니다. 칭기스칸 군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죠. 우리나라도 농경시대에는 힘이 강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삼촌 같은 분, 키도 크고 힘도 있습니다. 일을 잘합니다. 배를 차에 실을 때 그 높은 데까지 던져 올리는 거 최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오늘 그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오늘은 대체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지. 또 장성하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할까요? 저는 세례 요한처럼 심령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 심령이 강해지고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을 때 심령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빈들은 다시 말하면 광야를 말합니다. 유대 강야를 말합니다. 유대 강야에 가보면 알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참 살기 힘드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모자라고 없는 것 투성입니다. 물이 모자라고 먹을 것이 모자라고 햇빛만 있고 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 강야입니다. 그러나 강야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광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투어도 강야 투어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강야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강야에 살게 되면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강야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것이 꺾여지고 인간의 모든 것이 빠져나갑니다. 잘못된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은 강야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심령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빈들 강야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빈들의 삶, 고난의 삶, 외로운 삶, 하나님과 그러면서 교통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빈들을 통과해야 합니까? 첫째는 환경의 빈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 가정에 자란 세례 요한이지만 장성에서는 빈들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약대 토로 들렸고 메뚜기와 석청이 야생꿀 먹으면서 빈들에 지냈습니다. 이 석청은 대추의 야자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빈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 풍요로워요. 빈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오늘 너무 잘 살아요. 오늘 생명의 삶 내가 잠시 이야기했는데 저 어린 시절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아나요? 냉장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나무 찬장으로 있어요. 실컷 떼어놓다가 집에 가서 뭐 먹으려고 찬장 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뭐만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뉴스가라고 알아요? 옛날에는 설탕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설탕 대신에 쓰는 단 것 있어요. 단 것. 그래도 그거를 손가락 가지고 찍어 가지고 입에 넣고 물 바가지에
벌컹벌컹 들어맞았어요. 아니면 소금 찍어 먹고. 여름에는 쌀밥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쌀은 조금, 대신 보리밥은 한번 삶고 그것을 다시 동태라고 했어요. 철로 만드는 거다. 거기다가 올려놔요. 소그리에다 담아가지고 올려놔요. 다시 밥을 하면 그것을 꺼내가지고 밑에 깔고 밥을 했어요. 저 어린 시절에 기억나요. 어느 먹을 거 없으니까 동태 보리쌀 한 번 삶아놓은 거 가지고 누가 그것을 먹었어. 요즘 아이들은 아빠 먹을 거 없으면 냉장고에 문 열면 먹을 거 있잖아요. 밥 없으면 라면 삶아 먹으면 되지요. 라면이 어디 있어? 진짜 내 초등학교 때 라면이 처음 나왔어. 국수만 삶아 먹었는데 라면 나와가지고 라면하고 국수하고 섞어서 삶아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아무것도 없어. 옷 한 벌 두 벌밖에 없어. 초등학교 때 누가 붙인 밑에 바지를 훔쳐갔어. 그게 어디 갔노? 나중에 밤에 다시 그것을 그냥 마루에 던져놓고 갔어. 웃기는 이야기죠. 많은 것이 부유하고 풍성한 건 좋은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비가 한 번 오면 우산 쓰고 왔다가 비가 그치면 우산을 안 가져가요. 지금도 우산꽂이에 우산이 가득 있어요. 때로는 킥보드도 널려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널려 있고. 우리 아이들 필통에 뭉구리가 가득 차 있어. 요즘 아이들 뭐 가지고 부를 따지지 않습니까? 필통에 좋은 사피 펜슬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친구 필통 열어보고 아무것도 없던 싸구려 들어있으면 피 하고 멸시합니다. 세상에 메이크업 따지고 자전거도 좋은 자전거 따지고.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일이라. 최근에 월드컵 했잖아. 나도 한 번도 안 봤어. 모르기는 한데 유명한 축구 선수 그림 뽑는 거 잘 모르겠어. 한 번 뽑는데 2,000원 주고 뽑는데 그거 몇만 원 쓴 애들이 있대.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야단이야 지금. 이거 현실이야 현실. 네, 그래 이야기했어요 교육자들한테. 그런 놈들 아프리카 보내봐야 된다고. 진짜로 아프리카에 돈 1,000원 1달러에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걸 2,000원 주고 뽑아. 거기에 몇만 원 투자해. 야구 선수, 연예인 사진 뽑고. 아이 놈들아, 미친 거다 미친 거.
여기서 끝내고 앞으로 그런 짓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이크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 참 아이 키워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아들 영은 집사 어릴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휴대폰 안 사줬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메이크 안 사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메이크 옷을 입고 있어. 이거 누구 옷이냐? 누구 옷이냐? 친구한테 돈 주고 샀대. 참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린데. 그래서 이 지난 집사님이 요즘 아이들은 다 메이크 찾는다고, 좀 목사님 좀 사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사실 그렇게 사줄 형편도 안 됐어요. 뭐 한두 개 사주는 게 지금 괜찮아. 너무 풍요하고 먹을 게 많고 정말 아쉬움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찾아. 부모님께 뗐으면 다 해주는데 뭐 하나님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 부모님께 조르면 다 해주는데 뭐. 이제 다시는 해주지 마세요. 독약을 먹입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 보세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환경의 강야를 통과했어요. 요셉을 보세요. 사랑받고 자랐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냥 안 두었어요. 강야로 몰아집어넣었어요. 팔려서 입퇴해 갔고 노예가 되었고 또 더 나대져서 감옥까지 가고 혹독한 강야를 통과하게 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를 보세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거 이겨냈어요. 내 인생의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야 돼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거쳐 지나가게 했더라고요. 저는 내 개인의 삶은 여러 간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그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즘 자주 말하죠. 맷집이 있어야 된다고. 버텨야 된다고. 오래 한 곳에 근무해야 된다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 곳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력서를 넣으니까 한 곳에 오래 있었는 것 때문에 뽑혔어요.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사울 왕은 심령이 약하니까 왕이 되어도 결국에는 삶이 무너졌습니다. 욕심을 못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단 강야의 삶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요. 쫓겨맞고 유대 강야를 떠돌아다녔어요. 이런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졌고 시를 쓰게 되어졌고 또 악기를 연주하게 되어졌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를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아들람 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아들람 굴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의 강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받아봐야 돼. 두 번째로 관계의 빈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렇게 유대 광야에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발달하고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이 있고 스펙을 쌓아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간 미디안 광야를 왜 통과하게 했습니까? 양을 치고 외롭게 살았지만 그 40년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40년의 관계의 훈련이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리더해 가는데 그 모든 장부를 미디안 광야에서 다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세계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왕 중에 최고의 모델 왕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왜 훌륭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했지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입니다. 브엘세바 제일 남쪽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쓰는 거예요. 우리 제자빈 아카데미 왜 좋아요? 교회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영적인 광야입니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조금만 긍정한다든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단호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보다 얼마든지 거들먹거릴 수가 있었습니다. 6개월 먼저 낳고 예수님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추종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푸는 것은 노예가 아닌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세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제자를 다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심령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 먼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도 잘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못하면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의 종과의 관계도 잘 못 맺으면서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잘 맺겠어요? 그래서 선악과 세 가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의 선악과가 주의 종과의 관계예요. 날의 선악과가 주의 성수입니다. 물질의 선악과가 11조입니다.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과 관계에서 타협하지 않았고 단호하게 살았고 모든 불의에서 승리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동생의 아내가 예쁘다고 제수씨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단호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 그 말을 하는 것은 보통 심령의 강호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은 자는 잘라버리겠다고 주당같이 외쳤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들은 정한세 외에는 거둬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병들은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했습니다. 불의를 처음부터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강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고3 애들과 졸업하는 애들과 지금 제가 제자길 6권 가지고 공부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를 들어서 절대로 대학 들어가서 물들면 안 된다고, 세상 문화에 물들면 안 된다고.
제가 책상을 딱 내리시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 먹는 순간 타협됩니다. 오늘 세상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쳐들어들어서 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같이 살아야 되지만 동화되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승리했습니다. 군에 가서 다 승리한 겁니다. 세상은 강야와 같습니다.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겨낼 때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내 심령이 무너집니다. 내 영적인 것이 무너집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의 빈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마다 6개월 먼저 와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보내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세례요한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교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선 백성을 준비하리라. 3절에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의 외친 자의 소리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강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을 곧게 만들고 험한 길을 평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나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 강락 음란 공동체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야생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냐?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강야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사명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자의 사명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평탄케 하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힘든 길입니다.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빈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 목숨 내어놓고 예수를 따르라. 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명의 강야의 길을 갈 때 심령이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강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이 땅에 살면 심령이 강한 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심령이 저절로 강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장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국을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지금 축복하셨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이 대원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함께 정말 사명을 깨닫고 기도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들과 함께 이 일에, 심령에 강한 이 일에 함께 헌신한다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